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잘못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을 생각은 하지 않고 율법을 그대로 행해야 구원받는다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율법을 자기네들은 가장 잘 지킨다고 생각했고, 자기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아주 잘못된 신앙입니다. 성경을 보면 율법을 완전히 지켜 행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허물이 많고, 모세도 허물이 많고, 다윗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간음죄도 범하고 살인죄도 범하고 죄를 많이 범했어요. 성경에 보면 율법을 완전히 지켜 행한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그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옛 성경에는 아주 없다. 그러니까 선한 일만 하고 죄를 한 번도 안 범하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 로마서 3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뭐라고요?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구약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는데 선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아주 없다. 로마서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또 하나는 반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을 인용을 해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이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 우리가 행실이 올바르고 행실이 훌륭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기만 하면 됐지 율법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율법대로 안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단입니다. 이단. 아주 잘못된 신앙입니다. 반율법주의적인 신앙도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이 필요 없다고 율법 없애고 율법 이제는 안 지켜도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볼까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구약 성경에는 10계명 중에 7번째 7계명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그냥 간단히 그랬어요. 그러니까 간음하는 그런 행동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음란한 생각하고 마음속에 얼마나 죄를 많이 범합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완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간음만 안 하면 되는 거야. 마음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여자를 보고 마음속에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벌써 차원이 다르죠.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마음속에 사람을 미워만 해도요 이미 살인죄를 범하고 있대요. 미워하다가 보니까 두들겨 주고 싶고, 미워하다가 보니까 죽이고 싶고, 그러다가 보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예 미워하기만 해도 이미 살인했다. 얼마나 더 철저하고 더 완전합니까? 아무튼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은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 그것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율법은 이제는 필요 없다, 죄 마음대로 져도 된다, 이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지키면서 남에게 가르치고 주의를 하면 천국에서 그 사람은 아주 굉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말씀대로도 살진 않아. 계명을 안 지켜 제멋대로 살아. 그러면서 남에게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아주 시시한 사람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율법을 주님께서 무시하지 않았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평소의 이 행동은
우리의 믿음의 실상을 보여주는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어. 이 사람은 믿음의 열매가 없는 사람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해도 실상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알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않아.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나빠. 이 사람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세 가지가 다 구비돼야 비로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귀신들이 예수님을 귀신같이 잘 알았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데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라는 걸 알았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그야말로 귀신같이 알았어. 그러나 그 귀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세 가지가 다 구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산 믿음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죽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산 믿음의 사람은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사람. 죽은 믿음의 사람은 행함이 없는 사람. 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이 행위가 있는 사람이라야 산 믿음의 사람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을 볼까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다 같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람들 앞에서는 시인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입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시인하고 증거하는 행위가 있으면 산 믿음의 사람이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다고 예수 안 믿는 척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헛똑똑이에요. 헛똑똑.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을 볼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100%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감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면 예수님도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 정필도를 안다, 정필도는 나의 사람이다, 주님께서 인정을 해주시지만은 내가 이 세상에서 부끄럽다고 안 믿는 사람인 척하고 말이죠, 예수님을 시인하지도 않고 증거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저 인간을 모릅니다, 나와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 북한에 가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순교를 각오하고 할 수 있어야 돼요. 북한에 가서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 자유롭게 예수 믿을 수 있는 이 남한 땅에서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고 안 믿는 척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척하고 어떻게 그런 사람을 갖다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산 믿음의 사람은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행위가 있는 거예요. 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산 믿음의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기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걸 맡아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갑니다. 그 사람이 산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습니까? 말씀대로 살면 축복받는다는 걸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요. 유명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의 손자인 제임스 허드슨 테일러 3세가 어렸을 때였습니다. 부모가 중국에 선교사로 가 있는데 아이들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그 선교사 학교에 다 보내놨어요.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는 바람에 일본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 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다 잡아가 가지고 수용소에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을 부모와 연락도 못하는 거예요. 부모는 그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게 기도를 했겠어요. 그런데요, 그 어머니 테일러 여사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니,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을
보는 것처럼 나도 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돌봐주리라. 아멘. 이 제임스의 부모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음 전하는 일에 그들이 충성을 하고 그 일을 돌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봐주겠다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 응답을 받자마자 확신을 가졌대요. 과연 몇 년 후에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한 아이도 다친 것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신뢰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고 반드시 책임을 지십니다. 귀신이나 미혹의 영이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100%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당장 어려운 일이 있어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을 져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아가면 반드시 성공해요. 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로만 이렇게 좋게 하고 그 몸에 쓸 것을 실제로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고 그 마음속에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겨서 이웃까지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라. 아멘. 진실한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오고 희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사랑이 진실하다는 걸 뭘로 알 수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그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아멘.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바칩니다. 기쁨으로 바칩니다. 즐겁게 바칩니다. 자원해서 바칩니다. 넘치게 바칩니다. 목숨까지라도 바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죽도록 충성하고 기쁨으로 순종하고 자원해서 순종합니다. 아멘. 웩선교회라고 있는데요, 이 웩선교회에서 선교사들을 훈련시킬 때 그 건물 지하실로 데리고 간대요. 그 지하실에는 아주 쾌쾌한 냄새도 나고 분위기도 음산하고 좀 기분이 안 좋은데, 그 지하실로 내려가면 이 나무로 만든 장이 빽빽하게 있고 그 안에는 짐이 있대요. 짐. 그리고 그 짐에 그 꼬리표가 달려 있는데 그 짐의 주인 이름과 그 사람이 언제 선교사로 나갔다는 기록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 꼬리표를 보면 어떤 사람은 1년 전에 나간 사람도 있고 10년 전에 나간 사람도 있고 20년 전에 나간 사람도 있는데, 선교사로 나아갈 때 이제 보관하는 물건이, 그 물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오래됐는지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그 짐들이 있는 거예요. 또 그 지하실에서 강당으로 가면 사진이 쫙 붙어 있어요. 그 사진 밑에는 그 사람의 직업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의사고, 어떤 사람은 간호사고, 어떤 사람은 파일럿이고, 그 직업이 있어. 그런데 그 사진이 뭐냐? 짐을 맡기고 선교지에 갔다가 순교한 사람들의 사진을 쭉 붙여놨다는, 선교 훈련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언젠가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위험한 것이지만은, 죽는 길인데도 어떻게 두렵지 않고 어떻게 담대하게 선교지에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듯이 그 사람의 행함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실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산 믿음입니다.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함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 산 믿음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행함 있는 산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